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한 달이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2절 주 예수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승자가 잡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주님 예수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아멘.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다름없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특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져 여러 유혹들로 흔들리는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저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땅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통치자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가사를 보시면 되게 좋은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원한 왕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 우리 이 가사 한 번 더요.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끝 오 주님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 예수 나의 구원자 세상 죄사 사랑과 자비가 우리 3절 한 번 더요.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사 하시고 심판을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 오 주님 주는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우리 1절 한 번 더요.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우리 오 주님 소멸하는 불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저희 이제 본어게인 찬양하시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어게인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우리 다음으로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그렇게 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맑은 마음,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우리 가운데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 찬양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아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경배와 찬양팀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또 준비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귀한 말씀 또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찬양으로 받은 은혜를 이어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며 또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복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기도들 주께서 들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28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금수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금수저라는 뜻은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좋아서 자녀가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요,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의 반대가 바로 흙수저입니다. 흙수저는 무슨 뜻일까요? 그 뜻도 정확히 반대입니다. 부모의 역량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자녀에게 부어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다가 인상적인 글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저 부모가 있고요, 흙수저 부모가 있답니다. 금수저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흙수저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까를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실까요? 금수저, 흙수저? 아마도 대부분은 이 중간 어딘가쯤에 자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자신들을 금수저네, 흙수저네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더 깊게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은요, 본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역대상하는 역대기 하나의 책이었는데 후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역대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자는 학자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뭔가 눈치채셨어요? 우리가 두 개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죠? 예, 99.9%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이들이 아마도 학자 에스라가 이 두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고 해서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불리었는데, 마지막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결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대기는 이 다음의 성경과 맥을 같이 합니다. 먼저 역대상은 사무엘 하와,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 거의 유사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 어디서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때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혹자는 반복되는 말씀을 왜 굳이 다시 한번 기록하였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또 기록한 의도나 목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대상의 기록 시기와 또 기록 의도,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 시기는 역대상과 사무엘 하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엘 하는 먼저 바벨론이 포로 시절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시간의 순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에게 7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포로로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실로 암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자유는 주어졌지만 사실상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기 생활 이후에 그들의 실제의 삶은 척박한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외부적으로 위험을 전혀 막을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더 이상 내일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태, 그때가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던진 질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실 수가 있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점에 이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들이 고민하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나하나 그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대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해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또 기도가 있다면 해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만큼만 읽어도 대충 어느 내용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무슨 내용이죠? 족보입니다. 족보. 보통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죠?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죠? 보통은 스킵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죠?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대부분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돼서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 족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거쳐서 3장 1절에서는 다윗, 그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의 주인공인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요 9장으로 이어지는데, 9장에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얼핏 보면 어디를 봐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까에 대한 해답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고민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먼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라고 스스로를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족보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너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였는지를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 또는 계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계보이고요, 족보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장 첫 번째 이들이 자신의 족보에 올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의 첫 시작, 그러니까 첫 사람이 우리 민족, 우리 조상, 내 조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복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내 민족, 내 조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찬란했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태평성대, 이 무한한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이 민족을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누렸던 것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민족인지 잘 기억해봐, 너네가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9장에서 포로로 돌아온 현재의 사람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러한 찬란했던 이 민족의 리더, 지도자, 조상 이런 사람들이 계보가 이어져서 오늘날 너희 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패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실패라는 것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이 혈통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에 대한 본문에서의 해답은 성경의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서두의 역대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히브리 정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 결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면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족보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에 대한 족보, 그걸 향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럼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는 신약 첫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첫 시작은 뭘까요? 1장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족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구약의 마지막에 족보를 설명해야 했던 것이 신약의 첫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의문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아담부부터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지는 내 자녀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정체성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흙수저네 금수저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가 금수저가 아니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또 부모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 아닐까요? 세상의 그 어느 것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끝날까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금수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내가 당장 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정통성을 지키면서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오늘의 말씀 우리의 정체성과 가장 잘 맞닿아 있는 찬양이 있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때때로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입술로 범죄하고 날마다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체성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와 그 어떤 것과도 내가 이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가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요구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고민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자녀인지를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해서 믿는 자답지 못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5월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청년들이 살아있는, 청년들이 꿈을 꾸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 하나님 청년들을 응원하며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자 우리 모든 장년들도 함께하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했사오니 우리의 하모니를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우며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청년과 우리 모든 장년들 그리고 기업과 가정과 내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